사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밭을 사라고 하는 아나돗의 밭을 사는 말씀이 연장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상황이 너무도 절망적이에요. 희망이 안 보여요. 자, 예레미야 32장 2절, 이 사건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의 시작.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여러분, 이 배경 아시죠?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를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자꾸 멸망한다 그러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하고 이러니까 감옥에다 갇혔고,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에워싸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라는 인간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사람이 어렵잖아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이 감옥에 있는데 지 땅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 땅을. 그러니까 이게 이 하나멜은 정말 어찌 보면 세상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 밭을 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거다. 그때 너는 두말 없이 땅을 사라 라는, 정말 어찌 보면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사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이거 진짜 맞아요? 이거 사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아무리 봐도 이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는 팔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나라가 흥맹성쇠고 바벨론이 와서 들어가면 땅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땅을 빨리 팔아야지. 이때 땅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땅을 팔고 땅을 사라, 아파트를 언제 팔아라, 그 땅을 언제 사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이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도 깨뜨리게 하고요, 멍에도 지게 하고요, 밭을 사라고 해요. 현실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게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또 아니,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이 명령에 아무 말 없이 순종하여 땅을 사는 예레미야는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땅을 샀을까? 물론 하나님 말씀의 힘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할 때는 뭔가 여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다른 말로 하면 이윤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윤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이윤도 있겠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있게, 여러분 이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무언가를 결정할 때는 일단 이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을 믿어야지만이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예레미야는 뭐를 받길래, 뭐를 희망의 근거로 삼았길래 이 땅을, 그것도 무려 17세겔, 은 17세겔, 이거는요 그 당시 돈으로도 600만 원의 가치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말해도 학자들은 좋게 6억은 넘을 거다. 굉장히 비싼 대금이에요. 이거를 감옥에서 이 땅을 샀던 거예요. 그러면 뭐죠? 6억보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겠죠. 그래서 이 땅을 사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묵상은 도대체 예레미야는 어디에 희망의 근거를 두었길래, 나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인가? 자,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첫 번째, 예레미야는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 말씀에 두었음을 보게 돼요. 이건 너무도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자, 오늘 이 밭을 사는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32장 6절이에요.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예레미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 모든 말씀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이걸 아주 귀 따갑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의 촉으로 한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듣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에 8절 후반들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죠? 근데 이 알다란 말을 여러분 히브리어에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뭐죠? 히브리 말로?
야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임신이 가능합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여기서 남자를 안다는 것은 정보가 아니잖아요. 이건 뭐죠? 경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야다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쓰는 게 야다예요. 그래서 우리에서 쓰이는 거는 부부 사이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만 쓰이는 게 야다예요. 이거는 축적된 경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말을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이게 야단 거예요. 즉 경험적인 축적된, 오랫동안 축적돼서 어느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도 그러면 많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야 라고 얘기는 안 해줬지만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는 때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인지해 간다면 우리의 선택의 폭은 훨씬 좁아질 거예요. 어느 날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가 무언지가 구별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 계속 가다가 난 망하겠구나, 이렇게 살면 건강 해치겠구나, 이렇게 살면 가정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조그만 조짐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이같이 자기의 희망의 근거를 하나님 말씀에 두었어요. 적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나요? 여러분 그 음성을 늘 귀하게 여기시나요? 새벽마다 생명의 10분이라고 하고 우리는 10분 동안만이라도 말씀을 묵상하자. 왜 거기다가 생명의 10분이라고 했을까요? 그 10분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10분 동안 말씀이 들리고 들어올 때, 순종할 때 놀랍게도 우리는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에 있구나.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산 땅은 하나멜의 밭이 아니었어요. 바로 말씀의 밭을 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항복하고 10분만이라도 직장 가서 다른 거 먼저 하지 마시고 말씀을 펴보십시오. 처음엔 잘 안 들릴 거예요. 안 보일 거예요. 방해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묵묵히 생명의 길, 말씀의 밭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밭을 사게 된 희망의 근거가 어디 있었느냐?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그는 공동체의 희망의 근거를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밭을 산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됐다면 그 말씀이 보여주는 건 예레미야 혼자 땅 사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건 매국노지요. 나라가 힘든데 그 땅 오를 거 생각해가지고 빨리 사가지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눈치 빠른 분이 빨리 사는 거 아닙니까? 또 운도 좋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 땅에서 땅 많이 가지고 있고 집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축복을 받은 거고, 나는 그게 없으면 나는 축복을 못 받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 하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예레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이 밭을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부자 만들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엔 몰라요. 부자 되는 것을 목표를 삼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자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뜻이구나, 이거를 조금씩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구나. 요셉 하나 국무총리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요셉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애굽을 살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씨앗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사건이 올 때 직감적으로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세상을 대변하는 아나돗의 이 아나돗 땅을 파는 이 하나멜의 속셈을 한번 볼게요. 자, 8절 시작.
아나도스에 있는 나의 밭을 사나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누굴 위하여 살라고요? 너를 위해 살아. 이거 내가 너를 위한 거야. 너를 위한 거. 예, 이 하나멜은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세상을 대변한 사람이에요. 너 위해서 해라. 여러분, 이건 속임수라는 것 알게 되죠. 이 너 위해서 하면 이 사람은 벌써 자기 위해서 했겠죠.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없을 때 와서 자기 땅을 팔아가지고 유익을 남기고자 하는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밭을 사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땅 산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이 땅 산 거를 공개해요. 자, 오늘 봐보세요. 12절, 어저께 말씀에서 이어지는 건데,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를 잊힌 증인의 앞과 시위대들에 앉은 누구요?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상징적으로 시위대들 앞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여라, 보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땅 산 거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교인들한테 다 모아놓고 증서를 막 뿌리면서 내가 땅 샀어. 여러분, 미쳤죠? 네? 그거 샀다는 거 얘기 안 하는 게 여러분 오히려 더 몰래 사야지. 이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땅 산 분이 없군요. 땅 사면은 몰래 삽니다. 근데 지금 어떡하죠? 이럴 필요가 없는데 모든 사람에게 땅을 샀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 이게 포인트예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죠? 사람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건 개인 단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명사예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어떻게 해요? 다시 그 다음에 사게 되리라. 즉, 이 매매 증서를 교환하는 일이 다시 있을 거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하면 땅을 팔아야 되는데 그 땅을 사는 일이 이후에 다시 있을 거다.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거다. 이 땅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다시 돌아올 거다. 즉,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의 희망을 갖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말이지만 이스라엘은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신약에 와서 교회란 단어로 바뀌어요. 교회가 뭐냐면 부름받은 백성이에요. 뜻이 같아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선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 단어가 신약에 와서 교회란 단어로 배치돼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뭐냐 하면 부름받은 사람들,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제국을 세웠다 무너뜨리지만 교회를, 이 사람들,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을 모였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통로가 교회였음을 계속해서 말씀해요. 물론 교회는 저같이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죠. 우리 때문에 교회는 상처받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교회 그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시요, 교회의 모습은 저같이 부족한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도 받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온전해지지 못할지라도 교회 그 자체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혹시 교회에 대해서 나는 교회 상처받았어, 여러분, 그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인지 교회에게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지 그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주님의 교회를 찾고 회복하고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야지만이 그 상처받았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그 예레미야가 무엇에 대한 소망의 근거를 두었느냐, 적용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정말 나의 교회,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입니까? 물론 우리의 삶에는 영원이란 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사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그 교회가 언제까지 그 교회겠습니까?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늘 교회를 염려하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의 두 번째, 그는 희망의 근거를 교회에 두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이 아니었어요. 뭐를 샀죠? 바로 교회의 밭을 산 거예요. 교회의 밭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진짜 헌신하십니까?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의 밭이, 이 공동체 밭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는 분은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요. 저도 목사인데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하물며 여러분이라고 없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밭에 보물이 있으니,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밭을 꼭 사시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희망의 근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일어나고 회복되고, 구석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드러나는 사람만 헌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교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저도 여러분에게 교회에 대한 아픔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쓸게요. 여러분도 주님의 교회를 신실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그렇게 애쓰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 번째, 예레미야는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자기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오늘 말씀을 관찰하면 바로 다음 세대에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조국의 마지막 시간에 있었어요. 그런 그가 밭을 사요. 그러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데 기가 막힌 명령을 해요. 14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임봉하고 임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자, 여러분 뭐냐 하면은 하나는 증인들하고 서로 주고받고 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준 또 하나의 매매 증서는 토기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임봉하라는 거예요. 열어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많은 날 동안에 보존케 하라. 이 많은 날이 얼마 동안이었죠? 그렇습니다. 70년. 이미 예레미야는 말씀했잖아요.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즉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우리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왔을 때 이 토기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망할 때 우리 조상들은 땅을 주고 파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땅을 하나님의 거고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샀지만은 예레미야는 물론 결혼을 안 했어요. 예레미야는 독신으로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 예언을. 근데 만약 누군가 샀다면 뭐죠? 누군가의 후손이 부모가, 할아버지가 산 땅을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70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시에 얼마나 자녀들이 전율했을까요? 우리 부모님은 절망하지 않고 땅을, 밭을 샀었구나. 그리고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었구나.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하나냐라는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2년 후에 바벨론으로 돌아올 거다. 근데 예레미야 뭐라 그래요? 70년 동안 기다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죠? 2년, 70년. 시작. 2년. 누가 지금 70년 주무시다가 지금 70년을 우리 못 봐요. 2년 쪽으로 희망을 걸죠. 근데 70년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70년을 우리가 왜, 그때 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일단 70년이라 안 들어오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긴 세월이고 내가 없다고 하지만
70년이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2024년부터 70년은 1954년이었어요. 우리나라 맞죠? 1954년도 유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70년 지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고 그때 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북녘 땅과 면밀하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때 공산주의를 선택한 거였어요.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북한으로 올라간 사람 많았어요. 일제시대 보세요. 일본에게 우리가 독립된다는 거 꿈도 못 꿨어요. 근데 그 계란으로 바위치는 짓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큰 은혜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돌아보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공자들을 찾아가서라도 찾아서 그 손주들에게까지도 훈장을 주고 국가에서 조금의 보답을 주는 건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눈물과 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독일의 광부 파송했어요. 베트남에 우리 젊으신 군인들, 지금 다 우리 장로님들 연세가 되신 70 넘으신 분들을 다 보냈어요. 그때 그것이 기반이 돼서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선택이었지만은 70년이 짧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지요? 정말 그 앞을 내다본 거예요. 그들의 눈물과 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담아 있어요. 이스라엘은 70년만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이뤘지만 지금까지도 유대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흘러나오는 정신이 있어요. 뭐냐? 진짜 승리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결정된다. 이게 성경을 통해 갖고 있는 정신이에요. 진짜 승리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진짜 승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만 보지 않은 거예요. 후손으로서 땅을 사고 후손으로서 모든 고생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 아니 30년만 딱 떨어져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것을 했으면은 그것이 지금 자녀들은 혜택받는 거예요. 그런데 조부모나 부모가 매일마다 술만 마시고 방탕하고 했으면 그건 자녀들에게 가난까지도 대물림돼요. 부모가 그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요만큼 올 수 있었던 것도 조부모나 부모가 30년, 그 30년만 제대로 지켜도 자녀와 후손들이 그것이 밑받침이 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 저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멜의 밭을 산 것이 아니었고 다음 세대의 밭을 산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한 밭을 샀던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 아침입니다. 감사한 게 많은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배는 감동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건 너무 소중합니다. 그 감동이 의지적인 결단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번 결단해보고 제 삶의 이런 이정표를 정해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감사의 근거는 뭐였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회 공동체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승리이기 때문에. 오늘 예레미야의 희망의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그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 그것 진짜 승리다. 여러분, 이 은혜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면 오늘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업에도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남은 후반기에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낮에는 여러분이 말씀 가진 거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이 세 가지 감사의 축, 희망의 근거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